예,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4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열방미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하여 또 본인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게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열방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열방이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들이 이 질병이 원인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바이러스들을 참으로 만들지도 말고 개발도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너무나 한 가족처럼 지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력도 이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참으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을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을 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방역을 잘 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위상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아버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수영 김정희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사역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레바논에서 사역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또 이제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장하림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앞으로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많은 작은 교회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후원하는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길장 원사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미드나베사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아버지가 아픈 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치유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의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니 한국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너희들의 악한 괴계들은 다 밝혀졌다. 예수의 이름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더욱더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터와 가정 가운데 성령님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실 때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열방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열방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국교회가 속히 그 위상을 회복하며
또 예배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에 근원된 그 모든 그런 나라와 또한 아버지 그런 모든 근원된 모든 질병을 가진 분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코로나가 아버지 정말 더 이상 전 세계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활동을 막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1161쪽 에스겔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 안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의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에스겔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같은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그룹이 나오는데 그 모양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4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은 2절에 나와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 묘사된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은 특별히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출현한 천사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에스겔 묘사할 때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사람이 아니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룹이라는 체루빔이라고 영어로 된 체루빔 그룹은 이 모사하는 모습이 또 달라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비한 모습이에요. 이 체루빔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로 아주 눈이 많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만화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날개도 많고 눈도 많아요. 그래서 온몸, 등, 손, 날개,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천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아주 특이한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체루빔 같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모습의 그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바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 바퀴를 UFO라고 하는 사람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놀라운 것을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와가지고 에스겔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UFO 나오지 않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UFO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11절에 보면은 이 바퀴로 인해서 몸을 돌리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천사는 사람처럼 꼭 이렇게 걷고 뛰고 그래야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체루빔은 특별히 아주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셋째는 이 그룹은 한쪽 면이 아니라 네 면이 있어요. 얼굴도 네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네 면의 얼굴이 사방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이 그룹은 보통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요. 눈이 가득하고 바퀴가 있고 얼굴이 내면에 있는데 이 사방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저는 우리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아주 일부나마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보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리는 영의 모습만을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눈과 바퀴와 사면의 얼굴, 무엇이나 볼 수 있는, 어디나 갈 수 있는, 어느 방향이나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의 그 스랍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편재하심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천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전지전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우리 따라 벽가에 전지하십니다. 이 전지하시다는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성경을 읽는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주목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양할 때 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또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스랍의 모습을 통해서 그 수많은 눈 그리고 어디나 갈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상징한 것 같아요.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방으로 그 얼굴이 향해 있는 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CCTV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우리가 또 그것으로 집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철저하게 보시는 분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녹화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예배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녹화된 거를 보시는 분의 시간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많은 분이 낫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이분이 일본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질병 가운데 너무 낙심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일본 선교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테이프를, 옛날에 테이프 많이 들었으니까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순간 본인의 질병과 똑같은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테이프에 녹음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녹화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 죄를 짓고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분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는 전혀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몰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몰래 개인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몰래 기업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치 꿩이 누가 오면 머리만 모래 속에, 타조가 그런데죠.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몸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알고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현명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것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것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을 잃게 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에 누나와 남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나와 동생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또 워낙 장난꾸러기여서 누나는 동생이 하는 일들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잘못을 해서 아빠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 정원의 나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나무를 부러뜨렸으니까 누나는 그때 동생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빠한테 이르겠다. 그러니까 동생은 애걸복걸하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둘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은 누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동생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빠를 보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누나를 보면은 그 노예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견디다 못한 동생은 이제 아빠 몰래 한 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누나는 동생에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너 이거 해. 그러니까 동생이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꼭 마귀와의 관계가 유아 비슷한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꼬셔가지고 무슨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있는가 하면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또 마귀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꾸 그 메커니즘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책감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축적이 돼요. 점점 죄책감이 커지면은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무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좀 다니던 분이라면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는 미안하고 두려움인데도 이 죄 짓는 게 좋으니까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이와 관련돼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신앙생활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박박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괴롭히던 남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냐면은 산부인과 의사니까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낙태 수술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 돈은 벌었지만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컸던 거예요. 자기는 죄책감이 자꾸 날이 갈수록 커지는데 부인은 자꾸 은혜 받고 성경 보고 하는 모습이 꼴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조금 지나다 가지고 이제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저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숨겨두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곤경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천사들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스랍들은 당연히 보고 있겠죠. 수많은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저도 어제 복음을 전하다 굉장히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요즘에 이 한국교회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전도하면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참 애통하는 모습으로 제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메시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어떤 왕따가 되고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고 또 불의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보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로 힌두교 사람들이 인도에서 있는 거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을 때리는데요, 한 사람이 때리면 또 한 사람이 때리고 또 발로 차고 뭐 돌멩이 같은 거로 머리를 때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요. 돌멩이 같은 거 때려서 바닥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누워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외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실시간으로, 심지어 미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낱낱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잠시 억울할 수 있죠. 애통할 수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 억울함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상벌이 다 나타나진 않죠. 우리 천국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역사, 주님이 재림하시는 역사가 되면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죄인이 의인인 체하고요, 의인이 죄인 취급받고요, 죄인이 돈 많이 벌고요, 의인이 궁핍하게 살고요, 죄인이 건강하게 살고요, 의인이 병들어 살고,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어요.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눈물이 억울함의 눈물, 애통함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주님 이런 일을 저희가 당했습니다, 그런 눈물도 닦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가 그렇게 의지하기를 또 원하세요. 환난과 고난도 허락하시지만은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증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문준경 선교사님의 그 순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준경 선교사님께서는요,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창에 찔려서, 죽창에 찔려서 또 그렇게 공산당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지 않아도 될 사실 전도사님은 양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증도까지 와서 죽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전도사님 하나님이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사명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중도가 옛날 같진 않지만요, 예전에는 증도에는 거의 모든 주민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증도에 갔더니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은요,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로 그 전도사님의 삶 속에 순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공격, 미래에 대한 불안함, 삶의 공허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겪고 살 때가 많고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문제가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약해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지,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은 아예 선교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70, 80대면은 돌아오셔서 고국에서 이제 천국을 가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날 그 기차에 왕이 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차역에 사람들이 그냥 쫙 모여가지고 그 왕이 왔다고 아주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큰 가방을 들고 왔는데 한 사람도 이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은 너무 외롭고 처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평생을 헌신하였는데 왜 저는 한 사람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얘,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영을 받아도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그 환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나그네 행인, 이 여행을 하는 사람은요, 여행지가 조금 불편해도 그걸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그네라는 생각이 없고 여기 이 땅에만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불의함, 부당함 때문에 상처받고 도저히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든 위험과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며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을 직면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이 나그네 인생의 끝에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새 힘을 먹기 원하오니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오늘도 이미 시작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백성답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